잠언 28장 24절부터 28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제목은 이 풍족하게 되는 법입니다. 25절에 풍족하게 된다 그랬는데 풍족하게 되는 법, 되는 방법. 24절 말씀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 이 친구다 하는 것인데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멸망한다.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죄인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잘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 부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겁니다. 부모의 것이라고 해서 자기 걸로 여기면서 함부로 취하고 또 훔치고 하는 것은 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둑질하는 거, 부모 모르게 가져가는 거, 또 부모의 것인데 뭐 안 준다고 부모에게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 거, 또 이 물질 때문에 또 부모에게 또 몹쓸 짓 함부로 하는 거, 또 자기가 빚져놓고서는 부모에게 그 빚을 또 떠넘기는 거, 그러한 것들 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그러한 죄인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먼저는 이 부모를 잘 또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잘 해주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뭐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서 이 공경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라는 그것만으로도 이 부모는 잘 공경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이지만 이 부모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법을 또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또 배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또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형인 줄 알고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24절의 말씀은 이 특별히 가까운 자에게 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부모라고 해서 이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의 모든 것을 또 잘 받아주는 그러한 또 위치에 있는 자가 또 부모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모뿐 아니라 또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라고 해서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가 됐든 가까운 사람, 우리가 가까운 사람, 가깝기 때문에 이 쉽게 생각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아예 거리가 멀고 아예 뭐 교류가 없는,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뭐 많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가까워서 믿었던 그러한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가깝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가깝다고 생각해서 말도 뭐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툭 던지고 함부로 하고 나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에게 또 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키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안에서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가까웠다고 할지라도 잘 지키고 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자에게 더욱더 지킬 것을 지키면서 잘 또 모든 면에 있어 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25절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킨다. 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차지하려고 늘 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뭐가 됐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더 받으려고.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형제 간에도 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욕심 때문에 싸우고, 부부 간에도 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재판하고, 이 물질 때문에 다투는 결국은 욕심인 겁니다. 욕심. 그래서 항상 이 욕심이 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일으켜요. 욕심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것인데, 물욕, 정욕, 사욕, 정욕,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욕, 명예, 자존심, 사욕이에요. 그것도 다 욕심인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심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고, 내 말대로 안 한다, 내 말 안 따라준다 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인데, 그것도 다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이 이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 된다.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인데, 이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그러한 물욕, 사욕, 정욕, 욕심,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수십 년을 배웠어도 이 욕심을 버리는 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뭐 비닐봉투 한 장이라도, 뭐 하나라도, 볼펜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라도, 막상 가져가서는 별로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욕심, 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욕심은 자기를 위하는 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욕심 부린다 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욕심 부리는 거 자기를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인데, 그러니 욕심을 버린다 하는 거,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 우리 주일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자기를 벗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버려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한 곳에 설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벗어버리는, 신을 벗는, 욕심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린다고 해서 풍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처럼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물질을 또 풍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래야 다투지 않는 것이고, 내가 다툰다고 해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야고보서 말씀에도,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싸우고 다툰다. 다툰다고 해서 풍족하게 되는 게 아닌데도, 그런데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투며 싸우며 뭔가 다투면 내 거가 되는 줄 알고 풍족하게 되는 줄 알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바로 아는 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풍족하게 된다 그랬고,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사람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니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자기 마음, 여기 말씀처럼 자기 마음도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을 하지만, 어떻게 살겠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는 말도 조심하고, 앞으로는 행동도 조심하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기 마음을 정하고 결심했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도 믿을 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그러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내 마음도 믿을 게 못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준다 했던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믿는 거, 그러한 자가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좋아해주고 지금은 나를 잘 아껴주는 사람도 언제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서서 대적하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믿고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크게 또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미련하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데도, 그런데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사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한 자가 구원을 얻고 또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 또 풍족하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내 곁에 없다고 해서, 친구가 없다고 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그때의 그 마음도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기쁨도 풍족한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풍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만 풍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27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크리라. 이 가난한 자 잘 구제하라는 건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나도 가난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나도 그만큼 물질이 줄어들고 나도 가난해질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궁핍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봤으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봤으면서도 못 본 채, 모르는 척 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저 궁핍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가 크다 그랬어요. 저주가 크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지만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큰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지런히 구제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오히려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고 그러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보았는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사람들이 숨는 겁니다. 피해를 받을까봐,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괜히 피해보고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피하고 숨는 겁니다. 또 악한 자의 그 악한 모습을 또 본받게 될까봐, 영향을 받을까봐, 악한 자 때문에 함께 죄짓게 될까봐 그러한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한 사람에게서부터 또 멀리 피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악한 자가 없어지면 그동안 핍박받고 그동안 숨어 지내고 그동안 죄 안 지으려고 멀리 가 있던 그러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의인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의로운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풍족하게 되는 법인데 세 가지 본 겁니다. 세 가지. 풍족하게 되는 법이 뭔가? 먼저는 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그것이 풍족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니 풍족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그것이 풍족하게 되는 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잘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궁핍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족한 그러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풍족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잘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참으로 풍족한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